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은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참 인생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삶의 간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제 간증으로 적었습니다. 홀로 걷던 길을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입니다. 이 시간 시편 68편을요. 1절부터 19절 그리고 3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한 후에요. 19절과 35절은 다 함께 봉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68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해중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정은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으신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으신 곳으로 오르심에 사로잡은 자들을 치유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하는 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다. 19절 말씀 함께 복독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이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자가, 부족하고 작은 자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이곳에 섰나오니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각자의 마음과 처한 사항은 다를지라도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로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다음 세대를
여러 경로로 현역하고 있습니다. 쉽게 정복당할 수 있는 속임수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무게와 고단함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덮고 있는 선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눈이 띄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표제는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시편은요, 다윗이요, 지난날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신앙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마음 안에요, 이런 신앙의 시가 한 곡 정도 다들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실 시편 68편은요. 민수기 5장과 너무나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시편 68편은요. 그래서 다윗이요. 사사기 때 그 사사 두보라 때를 회상하며 지은 시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절 예를 들어 8절부터 9절을 읽어보면요.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아마도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왕들은 왕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이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외워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로 나왔던 것 같아요. 시편이 우리에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에게 기도의 언어를 우리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 중에 이 시편의 언어가 기도 중에 이렇게 나오는 은혜가 있죠. 민수기 5장은 다들 알다시피요. 바로 사사 드보라가 바락 장군과 함께 가나안 연합군의 군과 전쟁하는 때에 이때 가나안의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죠. 시스라가 무기도에 그 가나안 연합군을 집합하고요. 집결해서 기손강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에게는 승산이 조금도 없었을 전쟁이었어요. 무기 하나 변번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거를 들고 있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죠, 이 일에.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건기에도 불구하고 장대 같은 비를 내려주사 기손강이 범람해서 가나안 연합군들의 병거들이 바퀴가 진흙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날마다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같이 보일 수는 있으나 2절 말씀처럼 악인들은요, 연기에 날려가듯이 불 앞에 양초가 녹듯이 하나님은 악인들을 흩으시고 주님의 백성은 마지막 날에 모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요, 너무 멀리 안 봐도 돼요. 하나님의 종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과 무당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 복을 누가 받는지. 사실 68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4절에서 하나님의 광야, 광야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19절 말씀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어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 삶이 선물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은혜의 날입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가벼워졌기보다 그 짐을 지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35절에서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너무나 진리이고 사실이고 성도의 현실의 삶입니다. 시편 68편은요. 제가 가장 처음으로 은혜 받았던 말씀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지만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믿어야지 해야 한다고 해서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 믿어집니까?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는 것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나를 붙들 때요.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말씀을 믿을 수 있구나. 아, 이 말씀 정말 진짜구나.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가 경험을 할 때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죠. 바로 오늘 시편 8편의 68편의 5절 말씀. 거룩한 초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이요, 저에게 생명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없이 컸던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지금도 남편 없이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요. 40년 전, 50년 전에 그것도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신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신 분께서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이 어려운 일이었대요. 가끔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공장에 다니셨는데 공장에 다녀도 그 월급은요. 끼니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제가 먹을 것을 조금 사다 놨다고 해요. 하지만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결핵을 심히 앓으셨다고 합니다. 결핵을 2년을 넘게 각혈이라고 그러나요? 앓으셨는데요. 결핵을 앓으니까 가족도 등을 돌리더래요.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고아 아닌 고아같이 자랄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학교를 가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공부를 하고 학교를 갔죠. 어쩌면 믿지 않았던 가정에서요. 자랐던 제가 그 혼자 교회를 찾아갔었던 이유가요. 아마도 그 서글픈 마음에 교회를 다녔는지도 몰라요. 저보고 왜 교회를 다녔냐고 물어보면요. 지금 돌이켜보니 울 수 있는 장소를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처음으로 하나님께, 나도 잘 모르는 하나님께, 남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라기보다는요. 그동안의 삶의 서러움의 고름이 터져버린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 한마디가 그때 기도로 나왔습니다. 바로 하나님, 저도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몇 배로 노력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누구에게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나에게는 항상 악을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내 삶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아비가 되리라. 그게 바로 시편 68편의 5절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저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오늘 시편 68편의 한 절 한 절 말씀이 저에게 삶에서 간증으로 다가왔어요. 6절 말씀,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십니다. 원망과 분노에 쌓여 있었던 미움과 쌓여 있었던 저를 그 원망과 미움이라는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사 자유롭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려운 저에게 새로운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지 고등학교 때부터요, 말씀 묵상을 할 때 맨 첫 책정에 배우자 기도 리스트를 항상 적어놨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그 배우자 리스트에 맞춰서 항상 배우자, 하나님 이런 배우자 주세요 하고 1번부터 10번까지 쭉 옳기도 했었죠. 그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가정을 주시기도 하셨지만요. 또한 교회라는 새 가정을 주셨어요. 제가 목회자로 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저만큼 정말로 고등부 선생님, 고등부 집사님, 대학교 전도사님, 부목사님, 권사님들, 저만큼 정말로 교회에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정말로 교회는 저에게 가정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벌밍햄 주님의 교회가요, 이 고독한 자들에게 가정이 되어주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홀로 걷던 그 길을 누군가와 함께 걷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버겁게 무거운 짐을 걸어가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겠다는,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이 삶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일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6절 말씀,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지도를 거절하는 자는요, 메마른 땅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건조한 땅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거나 아니면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종이거나 죄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거나 그 중간은 성경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중간에 있는 삶을 있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서요, 거기에 있다고, 거기에 있어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봐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양우리에 누울 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는 자는요, 메마른 땅에 살게 한다는 거죠. 건조한 땅에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생명이 맺을 수 없는 그런 메마른 땅에서 살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지도를 받는 자는요,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시고 그것을 황금으로 입히신 비둘기 같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 우리가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양 우리 엄청 지저분한 것이고요,
엄청 낮은 곳입니다. 생업의 장소이고요. 그걸로 먹고 사는 공간입니다. 목자들은요, 밤이 된다고 해서 양은 우리에 넣고 자기는 집에 들어가서 자는 게 아니에요. 목자들은요, 밤새 그 양 우리에서 양과 함께 잡니다.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양의 목자는 양 냄새가 나야 돼. 양의 냄새가 배어 있어야 돼. 양과 먹고 자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러기 때문에 이 양 우리는요, 춥고 배고프고요, 더럽고 냄새나고 외로운 곳입니다. 동떨어진 곳입니다. 지저분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그 지저분하고 외로운 그곳에 내가 누울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날개를 은으로 입히시고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서 3장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순간을 아름답게 하시니라. 내가 양우리에 누울지라도 나의 날개를 은으로 덮으시고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이 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삶의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35절 말씀처럼요.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어떻게 철저하게 사실인지 많은 말씀을 합니다. 시편 27편 19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하였고,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에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자녀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은밀하시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봤듯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하시는 광경을 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사기에서 보았듯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인간의 악함에도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밝은 햇살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비나 폭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밝은 햇살만 365일 쨍쨍 찌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땅은 얼마 가지 않아 말라 비틀어져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사막이 되고 맙니다. 제가요, 이스라엘 갔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것이요. 아니, 이 광야가 어떻게 푸른 초장이냐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정말로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이 광야가 어떻게 푸른 초장이냐고. 그런데요,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신학자 가이드분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근데 이 마른 땅이 푸른 초장이 될 때가 있대요. 바로 비가 올 때. 우기에는 풀이 자라나서 나오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우기에는 이스라엘에 오지 않는데요. 정말 우기 때 한 번 더 가보고 싶습니다. 그 광야에 어떻게 풀이 자라게 하시는지. 우리가요,
고통이 오기 전에 그 고통을 미리 괴로워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고통이 두 배가 되는 동시에 남들에게까지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지도를 거부하는 자, 메마른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음. 이제까지 지난 날의 삶을 돌이켜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그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셨어요. 그리고요. 특별한 때에는 반드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이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성공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돈 많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은요, 기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망으로 이기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감사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홀로 걷던 그 길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세상은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시편 23편 4절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은요. 원어 성경이 영어 성경이 원어 성경의 뜻을 가장 더 잘 표현했는데요.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라고 합니다. shadow of death란 말은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려진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려진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자는요. 항상 본 형상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림자만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뜨어진 자,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띄어진 자에게 변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을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두근거림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실 것이고 내 삶에 개입하실 거라는 거죠. 그 기대감에 살아가는 거죠. 은혜 받으면요. 모든 것, 모든 사건,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요. 그렇게 돼요. 어느 자매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지난날 가슴 아파 혼자 가슴 쓰리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깔려 있었고 둘째를 유산하여 미국 땅에서 혼자 울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깔려 있었다고. 저 역시요. 그 차가운 겨울날 아파트 계단에 걸터 앉아 외로움에 서글픔에 눈물을 흘리던 그때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바닥에 앉아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처럼요. 그 날개, 저의 날개를 은으로 입히시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눈이 뜨여 두려움이 아닌 두근거림으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성도님의 삶 속에 가득히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